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 성경에게 참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과 19장 그리고 시편 90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두 가지의 부록이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 부록이 17장과 18장인데 이것은 종교적 타락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실패한 것, 완전히 실패도 아니고 완전히 성공한 것도 아니지만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것은 곧 실패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8장과 19장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부록의 후반부를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록은 19장부터 21장까지인데 오늘 말씀이 18장, 19장이니까 두 번째 부록의 첫 장, 첫 번째 부록의 마지막 장과 두 번째 부록의 첫 장, 이렇게 오늘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부록은 도덕적인 부패와 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사사기 17장 6장과 사사기 21장 25절은 이 두 가지 부록의 이제 원인이라 할까요?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거의 판박이처럼 똑같은 내용을 말해줍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와 또 사무엘로 이어지면서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 다윗의 가문을 보여주고 사무엘서에는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왕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하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8장은 이제 단지파와 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부록의 두 번째 장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이 단지파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이제 받게 된 기업을 말해줍니다. 단이 어디 있느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여기가 단 지파가 원래 받은 땅이에요.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근데 저 위에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라이스라는 곳이고요. 나중에 저곳을 이제 점령해서 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저기까지 이동해 가는 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단지파 라이스로 가는 도중에 이제 미가의 집에서 에보 드라빔 색인 신상과 부호 맞는 신상을 강탈합니다. 미가의 제사장까지 데려가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미가의 집에 있던 에보 드라빔 색인 신상, 부호 맞는 신상, 미가의 제사장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고 율법과도 아무 관계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지 맘대로 만들고 지 맘대로 세우고 그런 것이었는데 이 단지파는 그마저도 이제 다 강탈에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30절 말씀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사사기 17장에 미가가 지 맘대로 세웠던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이제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충격적이죠. 모세의 손자인데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할아버지는 정말 민족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손자인 이런 손자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으니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사사시대의 비극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부모님이나 혹은 할아버지의 신앙을 자녀나 혹은 손주 세대가 잘 물려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31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9장은 이제 두 번째 부록의 시작인데요. 한 레위 사람과 그 첩에 관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정상적인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첩을 두면 안 되는데 세상에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첩이 행음을 했다, 음행을 했다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도덕적 부패가 얼마나 심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이후의 스토리를 보시면 이 레위 사람이 이제 첩을 찾아서 가는 중에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기브아는 소돔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아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와서 그 노인에게 손님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타락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 기브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만큼 사사시대가 극심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첩은 죽게 되었고요. 이게 참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만큼 그런 아주 무자비한 일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시신을 유기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나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성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정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제4권 제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인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있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사시대의 그 타락한 모습들이 참 우리의 모습을 무겁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늘 참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성결에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가 암정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타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신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 모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위해서 배후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방송간사 집사님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